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서 제일 마지막 권 에스더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음모에서 구해내는 그런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이죠. 자, 성경의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로 치지도 않는 여자 이름이 둘,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2권은 여자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그 내용이 여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민족의 위기를 구해냈으니까 큰 일을 해냈죠. 자, 그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총리같이 됐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다 머릿속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총리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하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깡그리 이제 없애버리자. 그래갖고 왕에게 한 민족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 민족을 없애버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내용을 모르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계획이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제 금식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사정을 알게 되죠. 그때에 이제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궁중의 법이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을 때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 사는 길이 있는데 왕이 이제 지휘봉 같은 거 호를 이렇게 내밀어서 그 끝을 만지게 해주면은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네가 너 혼자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은 너는 잘 될 것 같느냐? 그러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오늘을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 왕비가 나도 금식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그러고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호소력 있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왕이 한 달 동안 왕비를 안 불렀었는데 왕비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를 부르고, 자, 그랬더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만과 함께 내 집에 잔치에 와주세요 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참석하고 또 그럼 뭘 원하느냐 그럼 내일 하만과 함께 다시 오시면 그때 제가 뭘 원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만은 왕비가 왕과 자기만을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아졌겠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해갖고 이제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이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은 그냥 입맛이 싹 가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고 그럼 내일 왕한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목을 매다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밤에 임금이 갑자기 이제 그 왕궁의 그 기록들을 이제 그걸 좀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쭉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이제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고 그것을 왕에게 얘기를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줬거든요. 그걸 읽고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뭘 해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그 이튿날 이제 그 밖에 누가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일찌감치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목을 달게 해달라고 하려고 왔는데 그 하만에게 그러면 자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그러면은 그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수레를 타고서 왕의 그 다른 신하가 그를 끌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성을 돌면서 왕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를 높여줘라 이제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이 말에 태우고 네가 말을 끌고서 그렇게 외치고 다녀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하만이 죽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서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얻고 큰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왜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외의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겐 절하면 안 되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윗사람한테는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만이 높으니까 당연히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냐? 그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각 사람이라는 딱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아각 민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왕을 살려뒀거든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각 사람은 그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과 같은 쪽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만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절대로 거기에 절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멸해야 되는 대상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엎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 모르드게를 구해 주시고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큰 위치에 오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생명을 구해 줬는데 왕이 그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이 아말렉이 한 것은 그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알았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왕을 구해줬고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마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우리는 자꾸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까 숨기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숨기냐? 숨기는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행을 우리가 나팔 불고 다니고 우리가 드러내면요, 그거는 좀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감췄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탁 터뜨리면은 그 선행이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을 딱 덮어두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오는 그 전날 밤에 그 모르드게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 했으니까 왕이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고맙고, 그래서 그를 이제 높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에 이제 하만이 와서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을 가장 값진 것으로 돋보이게 해주시려고 감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더 왕비 이야기도 하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서가 끝나고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를 지혜서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서이지 시가서 노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이기도 하지만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혜서라고 해야 더 합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이 1장,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3장부터 37장까지 35장이나 되는 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을 하고, 그래서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해 가지고 41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42장이 그 욥기의 모든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인데 좀 찬찬히 살펴보면은 욥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욥의 고난으로만 성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상회의가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고 거기에 사탄도 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천사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그러고서 이제 5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시해서 천사들이 사람과 혼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인 족속이 생겨났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사를 말하지만 창세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바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양과 형상은 아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체가 있으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자녀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흉악범을 보면 저런 놈은 100번 죽어 마땅해 그러지만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곳도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되고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오셔서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것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인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딴 길로 갔는데요. 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욥의 고난은 셋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욥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집니다. 자녀도 소유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라고 할 때 10남매도 소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다 빼앗아 가셨어요. 자,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반론이 이제 나올 거예요. 사탄이 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치셨느냐, 사탄이 쳤느냐, 이거를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개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쳤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쳤느냐, 하나님이 쳤느냐,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욥하고 친구들이 누가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탄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사탄이 쳤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쳤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묻겠어요. 제가 우리 이제 아들 보고, 이거 엄마 갖다 드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에게 이걸 줬어요. 그러면 아들이 줬죠. 그렇지만 누가 준 거예요? 이건 아빠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거든요. 참소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욥 자랑을 하면은 사탄이 박수 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왜 자랑하셔요? 참소하라고.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주었는데 그런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럼 당장에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사탄이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넘어간 분이 됩니다. 그럼 진짜 큰일인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욥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천상회를 하고 사탄이 왔을 때, 야 이놈아, 내가 네 말 듣고서 괜히 욥을 쳤잖아. 봐라, 욥이 어디 나를 욕하느냐? 그랬더니 욥이 약업 빠져서 그렇죠. 지 몸을 안 치니까 가만히 있었죠. 몸뚱이를 쳐보세요. 그럼 당장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지만 목숨은 빼앗지 말고, 그러고서 허락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까지 그거는 건드리지 않으려야 되니까 죽지 않는 한 온갖 그 고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욕창, 그러니까 이제 그 종기 뭐 그런 것이 나갔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그걸 긁는단 말이에요. 긁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가렵고 아프고 그런 고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사탄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자, 친구들이 왜 오죠? 욥의 친구들이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온 거예요. 와서 멀리서 욥을 보니까 욥의 모양이 너무 아주 참담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머리 티끌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울고 애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친구들이? 근데 이 질문을 하면은요, 이상하게 다른 이야기만 나오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요. 아니, 친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도 의인인데 의로운 욥이 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로운 욥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 욥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제일 끝입니다. 12절부터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욥의 고난이 심함을 보므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을 못 하겠는데, 자, 3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래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떠라면 하면서 9절 10절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얻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환난을 받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4장입니다. 4장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전에 욥이 얼마나 선행을 했던지 그걸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가 닥치니까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내 자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그거였잖냐?
자, 그런데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함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 너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의롭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왜? 욥이 의인이니까,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의인 3명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같이 기도했고 아마 이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의인을 위해서 의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알았어. 너 죄인이구나, 그 얘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말을 안 했으니까 말대꾸를 할 수는 없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도 힘들지만 나를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안 알아줄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애를 저주했더니 친구들이 야, 네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셔요. 그러니까 욥이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죄나 장애는 다 무슨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죄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이제 앞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죄 때문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눈을 뜨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제 그런 걸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특히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과 장애나 이런 것들은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욥이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자, 근데 욥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나도 안다. 그래,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죄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린 거기까지 알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이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그렇게 버텨? 그러지 말고 회개하라. 이게 친구들은 간곡히 얘기하는 거야, 친구기 때문에. 근데 욥은 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한 말대로 버선목이래 뒤집어 보이지. 마음을 보이고 싶은데 보이는 방법이 없는 거야. 버선목 같으면 뒤집어서 보여주겠는데 이 마음은 보이는 길이 없어. 너희는 친구라는 것들이 날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더 뒤집어져 가지고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미움까지 간 거예요. 미움까지 가서 욥이 심지어 저주를 합니다. 네 자식들이 거렁뱅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말하면 이런 저주까지 할 정도가 돼요. 왜? 억울하니까. 너무나 억울한데 친구라는 것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논쟁이 깊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욥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욥의 아내가 10남매가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참았어요. 자, 그런데 남편이 온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직도 뭐 하나님께 바랄 게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어떤 여자예요? 어리석은 여자.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어리석은 여자 같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뭐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10남매가 죽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하나님 욕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팔짱 끼고 읽는 거예요. 이 팔짱 끼고 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야기와 나와 상관없다. 영화 볼 때도, 재미있는 영화 볼 때는 팔짱 못 껴요. 푹 빠져서 보죠. 그런데 재미없는 얘기, 다른 사람 뭐 남의 얘기, 나와 상관없는 얘기 들을 땐 팔짱 끼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팔짱 끼고 성경을 읽는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 자세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욥의 아내가 돼보란 말이죠. 내 아이가 병들었는데 병이 안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았던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의로운 남편이 머리끝에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그 고통 속에 기와장으로 긁는 그 참남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 뭘 기대할 게 있느냐? 욕하고 죽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다시 10남매를 얻는데 다른 아내를 얻어서 10남매를 얻었다. 전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아내에게 10남매를 얻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논쟁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37장에서 등장을 하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를 내가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명체 이야기라는데, 생명체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마라고 나오는데, 하마가 꼬리가 백향목 휘두르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하마 꼬리는 돼지 꼬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마가 아니고 저는 이게 공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때까지 공룡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공룡이라든가 리오야단이라는 그런 이제 용 같은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들을 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내가 먹이고 그들을 내가 보살피고 있어. 그러니까 욥이 너 안다고 그랬지. 이제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야,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도 충분히 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너 나이 먹었으니까 다 알지? 그래, 얘기 좀 해봐. 이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롱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 하라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욥은 죄가 없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욥기는
욥은 죄가 없어야만 이 논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죄가 없다 이렇게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친구들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고난 그랬는데, 하나는 내 소유를 친 거예요. 소유를 다 뺏어갔어요. 내 몸을 치셨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치셨어요. 누굴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가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마음을 찢어놓고, 친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득득 긁어놓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의로우니까 나는 죄 없다 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 없다 소리만 반복하는 게 그렇잖아요. 죄 없다는 말을 바꿔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의롭죠. 자, 의로운 나를 친구들이 왜 죄인으로 봐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죠. 그럼 내가 이 고난을 누가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내가 죄인 취급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친구들에게 내가 죄인 취급을 받는데, 사실은 내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인 취급받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을 입증해 줄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의를 입증해 주실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받게 하셨으니까 내 의를 입증할 길이 없는데, 친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의를 입증해 줄 하나님이 내 의를 입증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죄인 취급받게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아니요. 내가 죄 없다, 난 의롭다, 이거를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입증 안 해 주시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의롭다,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줬으면 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길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여전히 내가 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근거를 사방에서 주워 모아서 공격을 하는 거고, 욥은 내가 죄 없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다 보니까 내 의로움, 내 죄 없음을 입증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해서 얼결에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좀 같이 볼까요? 41장입니다. 40장부터 보겠습니다. 40장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래서 욥이 얼결에 내가 말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욥의 말을 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이제 42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욥의 깨달음입니다. 여가 그러니까 욥에게 세 가지 고난, 모든 소유를 치시고 육체를 치시고 그 마음을 찢어 놓으시고 그러고서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논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아주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얼결에 한 말을, 그래서 묻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그 자기를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나이다. 내가 얼결에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묻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자,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으니까 바로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욥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욥은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되든 생각도 못하고 얼결에 뛰쳐나온 이 말 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지 전에 죄가 있었던 것을 회개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죄가 드러난 게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것, 여기서 친구들하고 논쟁한 것을, 그것을 욥은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다, 그걸 회개한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너의 말은 욥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제 그러면서 자, 10절입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욥의 복입니다.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곤경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친구였잖아요. 근데 친구니까 찾아왔죠. 그래서 욥 때문에 옷도 찢고 울고 티끌 날리면서 욥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친구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이 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얘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친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논쟁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뭐 저주하는 말까지 했을 정도니까. 자, 그랬으니까 친구 사이가 깨져버렸잖아요. 미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감춰져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원수는 미워하고 친구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제일 먼저 한 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논쟁 중에 생긴 원한, 미움 이런 거 다 내려놓게 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곤경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후에 돌이키시는 거예요. 곤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소유보다 이제 갑절을 주었어요. 양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 이제 많은 것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0남매가 줬는데 10남매를 주셨는데 이 10남매가 전부 그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이제 미스 월드 그런 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욥에 받은 축복이 몇 배? 2배? 예.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자,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10남매가 죽었는데 그 대가로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된 것이 복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내 이야기라면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욥이 받은 복은 재물이 늘어난 거 복이 아닙니다. 10남매를 하나님이 다시 주셨지만 10남매를 잃은 슬픔은 이거는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양이 갑절이 되고 재물이 갑절이 늘어난 것이 복이라고 하느냐? 이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복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이제 그 중국 한자어로 이렇게 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이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셨죠. 자기 모든 소유를 치고 소유에 10남매가 포함됐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물질이 아니라 자녀가 10명이에요.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온 몸에 욕창이 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손들고 갔거든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놓고서 내기했다. 하나님은 사람 놓고서 내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에? 사단과 내기를 해요? 아니에요. 사단을 이용해서 욥을 치신 거예요. 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요. 욥으로 하여금 욥의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요. 우리가 시편 18편 거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인데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래서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남보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남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내게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 내게 주신 높은 곳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자,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려면 헉헉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암사슴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아주 쉽게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자기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암사슴발처럼 가볍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겐 욥의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울에겐 바울의 높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고, 또 다윗은 이렇게 다윗을 세우고자 한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다.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전하는 것은 이게 제 사명이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뭐냐?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선하시다. 전 그것이 욥기의 고난 결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르칠 때만 해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욥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다. 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그건 있다. 거기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이 무엇을 깨달은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제가 강의한 것은 녹음한 대로 이제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얼마 전쯤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선하시다. 아무런 죄도 없고 이렇게 가장 의로운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10남매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 혹독한 일을 하시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 그 결말이 선하기 때문에. 결말이 선하기 때문에. 욥이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겠다. 그래서 길을 찾은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욥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되 결과가 선하시다. 그래서 욥기는 그런 책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시편 지에서 두 번째 책이죠. 자, 시편은 굉장히 길죠. 150편까지 있고, 또 대부분 이제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 또 기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 시편은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1권 1편부터 41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저자는 다윗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삽이에요. 아삽은 성가대장인데 특히 이제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깊은 걸 얘기하고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런 걸 다루고 그랬는데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시편에 글을 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썼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편은 이 흐름이 있습니다. 제 1편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버리고 선택하고,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삽의 시를 얘기했는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세상은 전혀 거꾸로 돌아가니까 더군다나 우리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내가 그 상황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서 깜빡하면은 내가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얼마나 잘 되냐 하면은 돈을 벌려고 저 땅 사면 돈 되겠다 그래서 1억에 샀는데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형통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죽을 때도 아주 평안히 자는 거예요. 죽을 때라도 고난 당해야 되는데 아주 잠자듯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깨닫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미끄러운 곳이 뭐예요? 미끄럼틀이에요. 일단 올라가지만 미끄럼틀에 딱 내려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죽는 것이 끝인 줄 아는데 그 쭉 미끄러져 내려가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심판관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올라갈래도 올라갈 길도 없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의 박탈이다.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 갈등, 고뇌, 의문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무십니까? 깨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 회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의심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덮지 않고 다 터뜨린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저주인데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저주들을 늘어놔요. 근데 그런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원수를 미워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원수도 사랑해 주세요. 이런 소리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는데 내 마음엔 미움이 있으면서 입술로만 사랑 얘기하면은 이게 가증한 거고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한 위선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위선자가 되는 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중간을 보세요. 중간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성토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기쁨, 슬픔, 확신, 뭐 혼돈, 의혹 제가 써놨네. 감사, 불만,
사랑과 미움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저주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고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옷 잘 입고 나가는 것처럼 결혼식장에 가거나 파티 자리에 갈 때 옷 정장하고 가는 것처럼 화장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홀딱 벗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왜? 하나님은 내 속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 이게 가증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 들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세요.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미움이 있을 때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얘기하면은 친구가 다 들어주면 속이 후련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련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주고 동의해 줬을 때에 내게 그 감정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은 내가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답답할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내 속이 후련해져요. 그러면 왜 들어주시느냐? 내가 옳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원수가 있는 것은 정말 나는 천사고 저가 악마인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그런 일도 있지만 대개는 그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라반은 나쁜 놈이고 야곱은 착한 놈이 아니라 네 놈이나 그 놈이나 도토리 키재기다, 똑같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를 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내 친구예요. 친구. 이전에 친구였는데 지금 나를 배반해서 사울 편에 붙어서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였기 때문에 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를 혹독하게 했는지 우리 상상도 못하는 저주를 해요. 왜?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이게 쌓이고 쌓였단 말이에요. 다윗 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 일가 70명을 다 죽이죠. 왜 죽인지 아세요? 다윗을 도우면은 이렇게 된다. 그 모델 케이스로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울이 우리 마을에 오면은 다윗이 우리 마을에 오면 사울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마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데마다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나를 사울왕한테 고발해서 사울을 잡으러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였던 자가 배반하고 그런 것이 정말 거기에 얹혀져 가지고 무서운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들어주셔가지고 그대로 원수 갚아주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시니까 다윗이 후련해지고, 후련해진 다음에는 하나님 물으셔요. 넌 어떠냐?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보여요. 싸울 때는요, 쟤는 악마고 나는 천사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면 그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아서 싸웠던 거거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후련해진 다음에 넌 뭐니 하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빛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빛으로 바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대략 이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9편이 이제 미움과 원한에 대한 시예요. 자, 142편이 거기는 한번 같이 볼까요? 142편 다윗의 시인데, 자, 4절까지만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우리가 오른편 왼편이 있죠. 오른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에요. 왼편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쪽인데, 문제는 다윗의 오른쪽이 뭐예요? 다윗을 위하는 쪽, 왼편은 다윗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오른편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아는 이란 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러나 다윗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또 피난처도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래서 내 오른편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야말로 사면 초가란 말이에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없고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됐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146편부터는 1, 2절만 보겠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8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 찬양하며 소고와 그를 수금으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노래로 온갖 악기를 다 통원해서, 왜? 그 하나님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경외함, 이런 것들은 이제 온갖 악기로 내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은 뭐냐? 묵상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 보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험난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저주할 정도로, 온갖 저주를 할 정도로 이 안에 미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토로해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도달해야 되는 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러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욥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시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데 두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어린 아이가 모르는 것, 이전에는 네가 몰랐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오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길을 원하는 높은 곳,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곳, 우리가 따라갈 길을 원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넘어졌을 때 똑같이 넘어지냐? 아니에요.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두 번째 넘어졌다가 일어났을 때는 첫 번째 넘어졌던 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꽤 높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꿔서 어둠이 빛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높은 곳에 도달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나머지 모든 성경을 말해요. 역사서를 비롯해서 선지서, 이게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시편을 따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시편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그거를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예수님의 고난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예언했고, 그러는 중에 또 예수님의 위상, 이제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통찰력과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청년,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일반 회중, 우리 성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30장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잠언인데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러니까 30장이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말, 그리고 이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예,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며칠이죠? 일반적으로 30일이고 긴 달은 31일이에요. 그래서 31장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고 하면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잠언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단언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미움이나 원한이라든가 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신약에서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는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사탄일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매끄럽게 넘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짧은 글로 돼 있죠. 그래서 잠자를 이게 바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바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늘이 어때요? 짧죠. 그래서 잠언은 짧아요. 또 바늘은 찌르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바늘은 실을 꿰서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짧지만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관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인생의 큰 그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언의 잠자를 바늘 잠자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내 아들아, 그래.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지혜의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여러 번 지혜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 장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뭐뭐 하면 뭐뭐 되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사상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인과응보예요. 근데 인과응보 그 이상의 세계죠. 그러나 바탕은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너희가 어떻게 행한 대로 또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바탕입니다. 그건 바탕이고, 그러나 인과응보로 딱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상. 그래서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걸 통해서도 결과는 뭐예요?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인과응보는
보편적인 거예요. 바탕으로 깔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는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광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대략 이제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길로 가면 멸망한다, 어떤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3장 같은 경우에는 자, 3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몸뚱이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주님도 말씀하신 게 이 마음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외식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솔로몬이 깨달은 바고 이제 그 아들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인과응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계속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행위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하는 경향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지혜와 아들 얘기를 하면서 13절에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면서 지혜 얘기를 쭉 하고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래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는 욕심을 내면서도 그 전에 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래서 이런 조건적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주신 기본이에요. 이게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거기에 따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런 조건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우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내의 소중함을 알라 그러고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와 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안 하려고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음녀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탄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음녀는 너를 깨우려고 하지만 지혜가 너를 부른다. 왜? 너를 복되게 하려고. 그래서 음녀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혜는 너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보기에는 음녀는 달콤하고 지혜는 쓰고 고난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분별력을 갖고 대처해 나가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 이 잠언에 보면 지혜 얘기와 음녀 이야기, 또 아들에게 권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길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원의 길, 성공의 길, 멸망의 길, 패망의 길, 이런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장에 31장에 보면은 르무엘 왕이 말했는데, 르무엘 왕의 말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랴? 그래서 무엇을 말하랴를 3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내 태에서 난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3번의 표현도 내가 이 아들이 내게 어떤 아들이냐?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이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래서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하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자, 왕에게 허락된 게 뭐예요? 주색이에요. 술 먹고 여자, 이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라.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너는 그런 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넓히느라고 그 군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런 전쟁하는 중에 죽고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가장이다. 어머니의 눈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런 권고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가지를 하는데, 여자, 또 다른 날 멸망시키는 전쟁, 그 다음에 4절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래서 또 3번을 강조해요. 자, 왕이고 또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에게 주권자에게. 그래서 3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술은
마음이 슬픈 자, 근심 걱정이 많은 자들이나 마시게 하고 너는 술을 마시지 말라. 왜? 너는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왕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너는 술을 마시지 말고 여자를 즐기지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처음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왕에게 이런 세 가지, 여자와 전쟁과 술, 이 세 가지를 금하는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3번 하고 술에 대한 이야기를 3번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강조할 때에 같은 단어를 2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에 반드시 죽는다가 이제 무트거든요. 그래서 죽는다 하면은 강조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3번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주 이거는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했겠느냐. 그는 이런 진주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거다. 세상의 물질로 그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산업이 피절치 아니하며 살림살이를 잘 하죠. 그러면서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밤이 새기 전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맡겨주고, 또 밭을 살펴보며 또 이제 번 돈이 있으면 이제 포도원을 일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이제 일을 해서 이제 궁핍한 자 부유하게 되는 건데, 부유하게 돼서 뭘 하느냐, 그거가 중요해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서 재물을 쌓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쌓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내 식구들 보살피지 못하면서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거니까 내 식구들이 홍색 옷을 입은 것을 이게 따뜻한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남을 돕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마을에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온 세상의 영웅은 남자죠. 그 영웅을 넘어뜨리는 건 여자예요. 여자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보면은 그 내조를 힘입어서 남편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자기 식구들 배불리게 종들이고 뭐 하고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종들에게, 남자 종들은 남편 소관이니까 내 소관에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소관이 있고 또 이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소관이 있겠죠.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관을 해서 자기를 하되 남편을 높여준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그가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옷을 입는데 화려한 옷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춘 능력과 또 존귀함. 존귀라는 것은 내가 장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러고 웃는데 오늘 있는 일로 웃는 게 아니라 내일 웃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천국에서 웃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천국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그래서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남편의 인정을 받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인과응보 얘기예요. 근데 인과응보가 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진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처럼, 여기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다른 데는 짧은 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는 이제 사람이 되게 해서 나를,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